성경 공부 시간에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모세오경의 저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할 정도라면 모세가 모세오경을 쓴 것이 아니라는 이론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솔직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분을 교회에서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참 아쉽게 생각했어요. 아마 본인은 모세오경의 저자를 알 수 없는 것이 구약 성경을 믿을 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라고 그런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라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마태복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저자를 알 수 없는 책이 많아요. 히브리서 얼마나 영감이 많은 책입니까?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 우리는 몰라요. 욥기는 고전적인 서적이 모든 사람이 읽어요. 그러나 누가 욥기를 썼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셰익스피어가 햄릿이나 리어 왕을 썼다는 것을 알아야 햄릿이나 리어 왕이 문학적인 귀한 작품이 되는 게 아닌 것과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이고 그것만으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어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믿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어야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해야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있고 이해든 깨달음이든 은사든 병고침이든 축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먼저 이해를 해야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적인 허영을 신앙 위에 두는 것과 마찬가지. 믿음,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인 예배와 신앙의 실천의 효과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콩나물 시루의 비유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콩나물을 키울 때 시루에다가 키우는데 위에서 물을 주면 시루 아래로 물이 다 흘러나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콩나물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신기하죠. 그 물이 허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습관적인 행사인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밥 먹는 것이 습관적인 행사입니까? 그럼 한번 안 먹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마찬가지로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 같다고 예배의 효과를 불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